저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지만 그 후에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친구를 찾아서 미국을 갔던 겁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모든 반찬이며 이런 것들 다 내놓고 제일 일성이 나 예수 믿는다. 너 교회 다니는 거 나 알지.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나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 너도 변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은 안 믿어. 믿으려면 아버지를 믿지 왜 아들을 믿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술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술을 전부 다 냉장고에 다 비치해냈으니까 자, 술 마시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니야. 난 이제 술 안 마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나와 같이 예배드리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베스트 프렌드의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유복자였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남의 손에서 눈치밥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베스트 프렌드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 옛날 당시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어떻게 은행을 들어가든지 학교에 선생님이 되든지 그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점심을 수돗물 수도꼭지로 물을 데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친했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결혼한 이후에 막내 처제를 그 베스트 프렌드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 그 베스트 프렌드는 나의 이모부가 됐던 거예요. 그날 서로 이제 헤어져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가 밤새도록 옆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모하고 이모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이모는 계속 울었고 우리 이모부는 뭔지 모르지만 뭐가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부는 목사님이 돼서 LA 은혜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모스크바 은혜신학교를 세워서 모스크바에서부터 주의 종을 불러 모으고 우리 아버님은 노보시비르스크에 성바울 신학교를 세워서 시베리아에서부터 러시아의 목사님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의 밤새도록 기도는 벽을 뚫고 이모의 영혼을 뚫어버렸고 우리 이모부의 영혼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막혔던 곳이 뚫리는 돌파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파는 스스로 정열로,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돌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 오늘 이 돌파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여러분 러시안 리버라고 있습니다. 그 러시안 리버에 여러분 연어가 막 올라들어요. 한인들도 그 연어 잡으려고 주일성수도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100불이래요. 3마리만 잡으면 300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철 그 허가된 기간에 연어를 잡으면요 1년 동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는 연어가 복음입니다. 연어가 축복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왜 러시안 리버일까 생각했더니 일찍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알래스카는 빙산 덩어리고 곰이 사는 곳이고 뭐 자연환경만 있지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혹한지대 오지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싼 값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도 누구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만이 강한 고집으로 부려서 그것을 계약하고 매입을 하게 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러시아 가서 이야기했더니 만약 지금 루스키들 그 땅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연어만 잡아먹어도 연어만 잘 가공해서 해드려도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알래스카 땅 밑에 있는 천연자원, 여러분 석유, 오일,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모든 황금, 이런 모든 천연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풍부한 땅입니까? 또한 알래스카는 군사적 요충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러시아 정부는 눈에는 빙산하고 곰밖에 안 보이고 자작나무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은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어요.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헐떡대고 집에 들어오니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본지라.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 장자권을 내게 팔라. 가져가. 빨리 팥죽 하나 줘. 팥죽 하나 먹고 홀랑 팔아버립니다. 결국 에서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안수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됐어요. 에서를 찾습니다. 내가 내게 안수하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알겠습니다 하고 희생 제물을 하려고 사냥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갈 때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의복을 집에다 두고 자기는 그냥 입는 옷 그대로 나가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때 이삭의 아내는 이것을 잘 보다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비싼 옷 이런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기름 부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옷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빨주노초 파란보 입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구별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인지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은 구별된 옷이고 기름 부음이 있는 옷입니다. 에서가 좋은 의복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 대목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안수, 마지막 축복을 하는 순간에 에서가 들어와야 했는데 야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무슨 냄새? 살 냄새? 땀 냄새? 아니에요. 그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서 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입을 맞추라 그러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을,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같이 보기로 원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볼 때 아버지는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의 영분별이에요. 이삭은 기름 부음이 있는 옷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냐 에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다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장자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야곱은 언제나 장벽을 만날 때마다 돌파한다. 베델에서도 돌파합니다. 꿈에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는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도 돌파합니다. 라반의 집은, 삼촌의 집은 원래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을 만난 이후 라반의 집안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나이다. 그러나 나 야곱이 온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한국말에 복이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쟤는 복이 터졌다. 쟤는 복덩어리다.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귀한 사위다. 복이 터진 사위다. 너는 왜 복이 지지리도 없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복이 터진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야곱은 약복강에서도 에서와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형 에서는 벼르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나 약복강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한 결과 무엇을 얻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알고 있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 정도로 바뀌었다. 좀 큰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이름이며 가장 예언된 이름이며 가장 거룩한 이름이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약복강에서 돌파합니다.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뭐가 덮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깜깜한 밤에, 이 절망의 상황에, 이 어두운 상황에 벌떡 일어나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이에요. 너는 전에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너는 복 터진 인생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너의 것이 되리라. 동서남북 행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쪽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복을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을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도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리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좋은 의복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땅을 채우고 땅에서 번성하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내 땅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장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선물하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항상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돌파의 명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마귀의 아주 간악한 장벽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면에는 돌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득한 곳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보혈이 입성하고 돌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그럽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지고 쭉 올라가는 험난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하신 것입니다. 온통 흑암과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 가득한 곳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들고 혼자서 돌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골고다는 어떤 곳이에요? 돌파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댐이 만수가 되어서 수문을 열어 적혔을 때 물이 방출되듯이 하나님의 보혈,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이 거기서부터 대방출이 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혼자 돌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돌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성령이 돌파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후 일어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일러가렸을 때 나온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일어나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넘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이 주의 능력을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두루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가 되려면 열정과 열심, 자기 끈기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돌파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불처럼 확 임했습니다. 두 번째 임하는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기름 부음 장면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곳에 모여 빌기를 다음에 갑자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에서 특히 베드로가 받은 기름 부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도 중에 베드로가 받은 기름 부음은 당시에 너무 강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치는 곳이면은 사람들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여러분이 밟는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손 잡는 것 하나하나, 도장 찍는 것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자라도 덮치는 것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 개망신 당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동안에 무슨 공부를 했고 어느 라이벌리에 다녔으며 어느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냥 굴비, 조기, 노젓는 뭐 그런 뱃사공, 그런 어부였던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의 그림자라도 덮치는 곳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그림자라도 덮치는 곳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발걸음 한 발걸음, 아니 어딜 가든지 손 한번 대는 것마다, 손 쥐고 하는 일 모든 것마다, 눈길 주는 것마다, 여러분의 그림자라도 덮치는 것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며 변화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파의 기름 부음. 미련한 5처녀는 왜 기름 부음이 없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릇에 구멍이 났든지 아무튼 뭐가 새어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강되고 신선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장자권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돌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